저희가 지난 설교에서 파이어맨으로 지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파이어맨은 경제적인 자립을 통하여 일찍 적어도 40세 전에는 은퇴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을 파이어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맨은 퇴근한 다음에도 투잡을 뛰거나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한 다음에 25년 정도의 생활비를 모으면은 은퇴를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맨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 소비를 최대한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70% 이상을 자기 수입의 70% 이상을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량주에만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냥 은행에 저축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이 전도서 11장 전체 본문 중에서 이 은퇴를 일찍 꿈꾸는 이 파이어맨이 좋아할 만한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떡은 재물을 재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은 해상무역에 도전해보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면 기원전 10세기 이 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전도서가 기원전 4, 5세기, 늦으면 3세기 정도에 저작되었다, 편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페르시아 시대 또는 그리스 시대에 이 전도서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해상무역은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대신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도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은 안정적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한 주식에, 한 투자에 몰빵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대신 수익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분산 투자조차 하지 아니하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아래 세상,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재산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저축하라라고 이 본문 11장 1절과 2절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11장 1절과 2절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나누다라는 자비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불확실한 사회를 살아갈 때, 고난과 결핍의 시대를 살아갈 때 사람들은 더 많이 쌓아두기를 원하고 더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 탐욕이 그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전도자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더 큰 재앙이 왔을 때 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도로 보상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고난을, 이 불확실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 나누는 자에게 축복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는, 나눔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금 전도서 11장 바로 앞에 전도서 10장은 재물에 대하여 정말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기서 이용하다라는 이 동사는 대답하다라는, 반응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은 모든 일의 해답이다, 모든 일의 답이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0장 6절에서는 바로 어리석음의 반대말이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의 반대말이 부유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재물이 모든 일의 해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11장은 바로 이 10장과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재물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11장 1절과 2절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만약 재물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해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모아야 됩니다. 더 많이 쌓아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모험을 하든 보수적으로 저축을 하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3절부터 6절까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재물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분명히 내립니다. 그런데 비가 언제 내릴지, 얼마나 내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나무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너무나 고민만 하지 말고 집중만 하지 말고, 이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농작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힐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농작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확실한 안정을 주는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11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전도서 전체, 전도서 1장부터 11장 6절까지 전체 분위기를 대변하는, 이끌고 가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말은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벨이라는 뜻은 허무하다, 헛되다 뜻 말고 이해할 수 없다, 순간적이다, 거짓되다, 어리석다, 부조리하다, 모순이다라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는 11장 1절, 11장 6절까지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체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부서진 세상은 모순 덩어리이고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헤벨의 집합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도자는 간간히 즐거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장 7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먼저 11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이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7절과 8절은 마치 특히 7절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물론 8장에 나오는 어둠은 죽음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을 대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7절과 8절은 지금까지 전도서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전도서 전체의 분위기는 이 헤벨, 죽음, 어둠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장 7절부터는 어둠이 아닌 빛이, 죽음이 아닌 생명이 이 전체 분위기를 다시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전된 상황 속에서도 어둠에 대하여, 헤벨에 대하여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어두움이, 허무함이 지배하던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던 전도자의 태도가 기쁨과 생명과 빛이 가득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어둠이 있다, 그 속에서 허무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장 8절은 즐거워하는데 가끔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즐거움을 찾으라라고 말했던 그동안의 태도와는 다르게 항상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도자의 생각이 헤벨에서,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생명과 빛으로 항상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여전히 세상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모순 덩어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전도자는 갑자기 그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이 죽음의 세상, 이 헤벨의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빛을, 항상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11장 전체는 구체적으로 왜 전도자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왜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전도자의 관점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을 통하여, 실마리를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전도서 전체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죽음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부조리와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확실한 무엇인가를 전도자는 계속 찾고 또 찾았습니다. 전도자가 찾았던 모든 것은 그런데 다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권력자, 그를 의지했지만 그를 통한 삶 역시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온갖 수고, 이 헤벨의 세상, 이 고통의 세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확실한 지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모든 것, 이 어둠의 세상, 두려움의 세상, 알 수 없는 세상,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스스로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지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재물 앞에서, 권력 앞에서 무력하다라고 10장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도자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찾고 찾다가 찾아냅니다. 바로 재물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스스로 힘을 발휘하는 재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도 역시 이 재물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재물이다라고 말하면, 인정한다면 11장은 다시 1절부터 6절까지 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모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11장 1절과 6절은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재물의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재물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쌓아놓은 이 재물을 잃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찾고 또 찾아서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재물조차 사람 앞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 앞에서 한계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시간을 동원하여 일하고 또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물질의 한계 앞에 지금 전도자는 서 있습니다. 사람과 지혜와 권력과 심지어 재물조차도 이 헤벨의 세상,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는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가난해집니다.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전도자는 빛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성취하다라는 이 동사는 창조하다, 일하다,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명사로 변형되어서 일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창조하다, 성취하다, 만들다라는 동사가 변형된 명사입니다. 이 두 동사, 결국은 한 동사,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동사가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창조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활동을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취하다, 창조하다는 이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입니다.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절망 가운데 이 전도자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변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아닌
빛의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의 생각이 변하게 돼서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11장 9절과 10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아라고 말하는 이 청년은 꼭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아직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삶을 다하여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에서 회배를 또 사용합니다. 이때는 순간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젊음의 시절, 이 청춘, 우리가 사는 시간은 찰나다. 금방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누려라. 기뻐해라. 마음껏 사랑해라. 마음껏 즐거워해라.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부분을 내가 마음껏 누리되 방종하거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탐욕에 빠지지 말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음에 반드시 내 즐거움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왜 기뻐하지 못했는지, 왜 즐거워하지 못했는지,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는지, 왜 마음껏 나누지 못하고 움츠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지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기뻐하지 못했는지,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는지,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왜 내가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는지, 내가 왜 마음껏 용서하지 못했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나누지 못했는지 우리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들 몫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들 몫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기뻐하며 걱정이 아닌 소망 가운데 나누면서 살기를, 삶이 풍성한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 이 기쁨이라는 기쁨은 단지 선물, 하나님의 선물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기뻐해도 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기뻐해도 되고, 상황이 힘들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어둠 속에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마음껏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이 기쁨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라는 두 번째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해라. 내 마음에, 내 몸에 악이 가득하게 되면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분노가, 탐욕이, 슬픔이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거룩한 명령으로 주시면서 이 기쁨을 방해하는,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시기와 탐욕, 그리고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 해벨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이 고통의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을, 기쁨을, 빛을 이야기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통과 죽음의 세상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만도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인내하면서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몫의 기쁨을 찾기 위하여 자꾸 또 찾아서 삶의 기쁨을 간간히 누리는 것도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의 현장에서, 이 어둠의 현장 한가운데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항상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여전히 아픈데, 여전히 가난한데,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내 어깨에 매어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삶 가운데서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삶 가운데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마취제, 혹시 마약 같은 것입니까? 정말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까? 마치 지금이 고통이 아닌, 어둠이 아닌, 죽음이 아닌 천국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죽음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속에서, 이 무거운 모든 짐 속에서도 여전히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그동안 바라보았던 이 절망과 고통과 어둠과 미움과 죽음의 세상을 희망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나눔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진짜 우리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이 어둠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이 긴 어둠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을 붙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긴 어둠의 시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체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경험도, 심지어 재물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그저 인내하며 찌푸리며 참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의 젊음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도, 여전히 아파도, 여전히 가난해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여전히 내 짐이 너무나 무거워도 이 고통의 시간조차 그 안에서 진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지만 해 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만이 오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이 땅을 사랑하지만 이 땅의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해 위의 세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은 온전히 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 몫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